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 정체성,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이를 먹고 늙어가면서 아프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 영원한 정체성,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영원한 정체성,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부활은 이미 시작되고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어버릴 때에 여러분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몸을 덧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중심에는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복음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복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 복음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라면 이 부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복음은 바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만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복음이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복음이 있어요. 세상의 복음에는 가운데 보시면 대표적인 것이 세상적인 성공 또는 건강 또는 돈의 복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뭐예요?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인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복음이 있다면 그것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부활의 아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활의 아침은 기쁨 가운데, 기대 가운데 시작된 아침이 아닙니다. 사실 부활의 아침은 절망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세 여인이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갈 때 어떤 여러분 바람을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향품을 챙기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예를 다하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아침은 이처럼 기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기대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에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마지막 예를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는 길에 또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여러분, 당시 여러분 이 돌은 장정이 몇 사람 있어야만이 여러분 굴릴 수 있는 그런 무거운 돌이에요. 여러분, 그런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내 힘으로 굴릴 수 없는 그러한 돌이 막혀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지요. 근데 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 연약함의 덩어리입니다. 결핍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해요. 연약함의 덩어리입니다. 우리 능력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뭐가 많은가 하면 이처럼 이 무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큰 돌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그 많은 문제, 오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굴려놓고 이 문제를 해결한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만 우리의 삶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여러분 주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 이 인생을 어찌할까? 이런 근심과 걱정 속에서만 여러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처럼 이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돌을 옮겨 놓으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덤 안에서 한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갈릴리입니다. 왜 주님께서 갈릴리로 하필 가실까? 예루살렘이 더 큰 도시이고 중심 도시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까?
그런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있는 곳이 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갈릴리는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우리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갈릴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표현을 또 하십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집어가지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죄책감과 정말 모든 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정말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다 잃어버렸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의 삶에 죄책감으로 가득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는 실패했다. 정말 나는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로 가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자들과 특히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야,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야, 더 이상 너에게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야,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새로운 여러분 이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듯이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로 가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항상 이처럼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세요? 75세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몇 세에 또다시 사명을 받습니까? 80세에 사명을 받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실패 후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나는 끝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다시 어떻게 기회가 주어지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 용서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날 이처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기회가 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메시지는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지만 이 부활의 복음은 정말 우리를 가장 찬란하게 하는 복음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찬란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은 정말 어마어마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찬란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주어졌음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은혜, 다시 주님께로 부르신 은혜, 우리를 영화롭게 한 이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부활의 복음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하고 부활의 이 복음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덧입은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정체성이며 가장 찬란한 복음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부족과 사랑의 부족과 능력의 부족으로 우리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더라도 주님 이 부활의 복음 늘 간직하며 찬란한 복음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